네, 오늘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보면은 이렇게 달별로 이제 큐티 본문을 끌어서 가는데 그런 느낌 있죠? 이 시편은 쭉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장이 책이 끝이 났는데 아직 날수는 남았을 때 그럴 적에 약간 이 뭐랄까요 땜빵하는 느낌으로 듣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 시편이 그 흐름과 상관없이 사실 근데 시편은 뭐 1편부터 해가지고 무슨 쭉 그 서사적인 스토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으로 읽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야, 어떻게 저주도 이렇게 조목조목 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진짜 이런 글을 쓴 게 맞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이 저주의 시입니다. 사실 이 오늘 우리 갖고 계신 성경책도 보면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윗의 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학자들 중에도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체가 예레미야가 하던 그 표현 방식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시편 109편은 예레미야의 시가 후대에 첨가가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오늘은 그 전통적인 우리 견해에 따라서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억울함과 배신으로 인한 그런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고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들의 거짓된 비난 그리고 또 모함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죠. 그들이 한 말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을 선으로 대했는데 왜 그들은 선을 악으로 나에게 갚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관으로서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하는 정도가 그 대적들이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저주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9편 15절까지만 돼 있는데 크게 시편 109편을 나누어 보자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선 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한 탄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 내용을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인 15절까지는 주로 이제 저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목조목 벌을 주시되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큰 벌이라 한다면 고아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했던 그들이 그 중에 누가 죽게 돼서 부모가 죽게 돼서 고아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죽게 돼서 과부가 되고 뭐 이런 거 심지어는 고리대금업자가 뭔가 빌려가게 돼서 갚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면 되겠죠. 16절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자신이 처한 다윗의 그런 고통을 묘사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109편의 끝절까지 있게 된다면은 그런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고아들이 가장 못 살고 뭐 이랬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뭐 이게 뭐 이런 얘기도 다 아시니까 굳이 이걸 한 절 한 절 해석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저주를 적게 됐을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뭐 주석 같은 걸 찾아보면 없어요. 그냥 자기를 모함한 뭐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모함을 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주로 이제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 얘기도 나오고.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들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죠? 예. 사울 왕이 처음엔 그렇게 좋아라 하고 품에 품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군사도 보내고 직접 자기가 쫓아가면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행동. 그러면 진짜 사울이 너무나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오해하고 자기는 정말로 존중을 하고 왕으로서 존경도 하고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반대적인 악으로 갚은 거에 대한 이런 토로, 사울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1차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혹시 또 다른 상황은 뭐가 없을까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사울을 정말로 모함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뭐 사건이나 사람들. 당장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와 봤어요. 보니까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만한 상황이 뭐가 있었을까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사울 왕이 제일 먼저 저도 떠올랐고요. 그 뒤에 도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도액. 벌써 끄떡끄떡 하시네요. 저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도액이 누구냐니까 다윗이 사울 피해가지고 노부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의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숨게 되는데 이거를 주위에서 봤던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사울 왕이 쫓고 있는 다윗이
다윗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돕고 있네? 이야, 요거 사울 왕한테 고발하면은 뭐 좀 받겠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여튼 무슨 충성심이었는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인지 거기다 고발을 해요.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들이 참변을 당해요. 다 죽게 되거든요. 이 도액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한다면 나를 도와준 대가로 나 도와준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참수를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적에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 들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또 배신하잖아요. 그죠? 아들인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엔 아버지를 몰아내죠. 다윗이 쫓겨서 도망가게 됩니다. 왕위를 뺏기고 피난길에 올랐으니 어쩌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을 저주하여 주어치고 이렇게는 나왔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내 아들이 사울왕도 그랬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네라는 그런 배신감 때문에 어쩌면 이런 깊은 고통을 토로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압살롬을 또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그 누구냐면 다윗의 오른팔 참모. 예, 동고동락하고 그를 도와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전쟁에도 같이 나가고 도움을 줬던 이 아히멜렉이 막판에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압살롬에게까지 하면서 배신을 했죠. 나와 생사고라. 어찌 보면 내 자식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함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와 이 피를 나눈 그런 그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이 마음속에 깊은 신뢰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이 아히도벨이 훨씬 더 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 참모가 자기 아들의 반란을 도와서 자기를 몰아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태까지 말했던 그런 경우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렇겠다. 되게 그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데 이 사무엘 후반부에 가니까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시므이는 특별히 이 정도 가지고 다윗이 저주를 했을까라고 싶긴 한데 어쨌든 제가 찾아보다가 사무엘 상하를 쭉 읽으면서 주로 거기에 이 다윗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배신당했던 스토리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시므이가 뭐냐면 이 베냐민 사람인데 다윗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다 다윗한테 돌 던진 사람. 예, 기억나시죠? 이름은 가물가물하더라도 아마 그런 일들.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싶은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 정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저주의 말을 뱉으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할 만한 사건들은 한 이 정도로 추려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히도벨의 이 배신이 가장 인간적으로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던 그런 참모였지만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다윗의 몰락을 도모했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이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악인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시편 109편의 이 탄원의 시를 적지 않았을까,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우리는 묵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그랬구나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런 저주의 마음을 품거나 기도해 본 적은 없는가? 혹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던 그런 상황이 나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지? 너무 많이 떠올라요. 인생에 열린 올해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들 누군가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인생 잘 사신 거죠. 그죠? 잘 살았다 해야 됩니까? 배신을 안 당하려면 아무도 안 믿으면 되죠. 그죠? 이 인생이 아무도 믿지 않고 배신당할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 한두 번 이상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일을 맡겼는데 제가 뛰어난 아이디어 아니면 묵묵한 그 성실함으로써 그 일을 해결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보고해야 될 타이밍이 되는데 그때 왜 그걸 살짝 가로채가지고, 주로 나보다 위에 바로 상사가 그렇게 할 일이 많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거기다 보고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는 온갖 칭찬을 다 받고 섭섭해하는 나에게 세상은 그런 거야. 너도 이제 자라서 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이런 식의 배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떠올려 봤더니 시편 109편과 같은 다윗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나도 그 상황에 처하면 저런 기도를 드릴 것 같아라고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한 마음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할까? 라는 이 다윗의 의문이 바로 공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공감을 가지면서 그냥 그래 충분히 공감이 돼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이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달하고 나면은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 그러면서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떠올리면서 거기서 멈춰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문장을 단편적으로 앞뒤를 딱 끊어 먹고서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서 적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도 성경 말씀을 본래 흐름과는 맞지 않게 인용하는 그런 실수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해 들은 사람이 앞뒤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또 누군가에 전했을 적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낳게 돼요. 우리 욥기 공부했잖아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욥의 친구 중 누가 하나 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언뜻 듣기로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널리 전하기도 하고 또 인용도 해요. 그죠? 어디 개업집에 가면은 그런 편말 같은 거 써가지고 선물도 하고 그럼 딱 붙여놔요. 되게 든든해요. 내 시작은. 근데 그게 누가 한 말이냐고요. 욥의 친구가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한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름은 빌닷이었어요. 세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 순서는 몰라도 돼요. 소발도 있고 여러 있는데 엘리바스인가요? 첫째 제일 어쨌든 그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 욥이 그렇게 무식하게 계속 참고 뭐이고 있는 거 보고서 네가 지금 벌 받은 거는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왜 의인을 벌하시겠어?
네가 지금 겉으로는 잘 섬기고 뭐하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잘못을 해서 그럴 거야. 그러니 이제 네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미약한 인생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가지고 큰 복을 내려주실 거야. 장대하게 해주실 거야.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이렇게 인용할 만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시편 109편도 우리가 다윗이 대적을 저주한 그 내용을 읽고서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다윗도 이 어려움 청했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턱대고 사람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우리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는 저주해도 돼 라는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저주는 자신의 억울함을, 물론 저주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는 그런 신뢰의 표현이지, 오늘 이 읽었던 요 말씀만 가지고 와 어떻게 저렇게 조목조목 저주를 퍼부을까, 진짜 다윗은 머리도 좋아, 그냥 벌받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벌받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벌받게, 조목조목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즈음에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에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근데 다윗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이걸 접목시켜서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윗의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시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내용과는 정면으로 반박되는, 배치되는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모순된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화나도 참아야 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내가 범죄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죄 짓는 것 같고 스스로 막 옥죄거든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적에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여러 책들 중에서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공감되시거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부분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때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2장 19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지금 막 토로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한다면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역설적인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분노와 억울한 이 감정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치환시키는 방법을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불의한 대우 속에서도 그 대우를 동일한 방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공통된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감정, 이 감정을 감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인처럼 내 감정을 솔직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다 토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품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것마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의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죠. 다윗의 기도는 그의 인간적인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이 정도로까지 해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저주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그런 신앙의 본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투덜대라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투덜대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벌을 내려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 투덜거리는 것을 용서해 준다? 이 차이는 뭐냐면 사람에게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한 것을 모든 사람이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저람에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1대1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오늘의 이 저주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내용 자체 저주의 방법들이 아니고 이 마음을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냈다라는 부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솔직함보다도 더 큰 본의 명령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그래 솔직해야지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명령이 그보다 다윗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의로운 역사하심으로 다스려 달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전하면은 대부분 끄덕거리지만 실제적으로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실제적인 이유는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 주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한데 왜?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뱉은 말을 100% 다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이고 그래 그 얘기 강단에 서서 전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하던데 뭐 그런 말 할 자격 없지 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사람을 보고 있었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보이는 우리 형제님의 삶을 딱 봤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배신감. 와, 진짜 저 형제님만큼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했다 한다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굴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년을 잘 살 수도 있지만 마지막 1년째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실수 하나 가지고 50년을 다 정지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는 당신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누구를 그 사람 정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 다윗이 이렇게 저주의 마음을 감출 수도 있잖아요. 우아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직함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연약함을 보듬어 주십시오. 내가 혹여라도 이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 저주의 시를 읽으면서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구하심을 구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습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애롭고 인애롭고 그리고 물질적인 섬김을 준다 하더라도 단번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몰라도 그 감동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나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나도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받아 해서 그렇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불과 한 달이 안 돼서도 1년이 못 가서도 그 사람을 내가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움을 줬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그 한 분, 그리고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없을 때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와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남은 시간 이러한 사랑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